본문 고린도전서 3장 4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는 제목으로 교회 안에 미숙한 성도의 특징과 성도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바울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를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신령한 사람으로 구분을 하죠. 먼저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옷을 입고 있든 상관없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즉 구원이 없는 자연인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방금 소개한 육에 속한 사람과는 달리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구원받은 성도. 하지만 같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신령한 성도와 비교할 때는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말합니다. 어린 아이. 정리해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도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자신의 본분이나 사명조차 모르고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만 신앙이 유지되는 유아 상태에 있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렇게 유아기 상태에 있는 것이 마치 무슨 문제라도 되는 양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라면 누구나 거듭남의 과정이 있고요. 그 과정을 거쳐 영적인 아이로 태어나고 아이의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한 어른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어른으로 태어나고 구원을 얻자마자 일꾼이 되는 그런 성도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요구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교회죠. 마치 우리가 아이를 낳는데 너 당장 나가 돈 벌어와. 그건 정신 나간 부모죠. 그게 제대로 정신이 바뀐 사람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어린 아이의 가정은 누구나가 거쳐야 하는 신앙의 과정이다,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왜 이 영적으로 어리다는 것 때문에 책망을 들었고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미 성숙할 만큼 충분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 큰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유아기를 거치고 유년기를 거치고 소년기 그리고 청년기를 거쳐서 성인으로 자라듯이 신앙의 세계도 보통은 교인의 자리, 그 안에 구원은 없죠. 그러나 교회에 나오죠. 그러다가 성도가 되고 성도에서 제자가 되고 제자에서 일꾼이 되고 이런 일꾼이 결국 교회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게 일반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그냥 그대로였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유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 예를 들면 교회 오래 다녔다, 성경을 좀 많이 안다, 이런저런 모임에 열심히 참여한다,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 사람들과 친분 관계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앙의 본분도 사명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자신은 물론이고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거예요. 안 자라는 것도 문제였지만 안 자란 아이가 어른 노릇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선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이들의 문제를 지난 본문 3장 3절에서 바울은 다음같이 지적한 바가 있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보통은 여러분 신앙의 자라면 다른 어떤 변화보다도 마음의 평안이 커지죠. 위로와 기쁨이 커집니다. 그리고 관계는요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죠. 왜? 용서가 될 테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정작 영적 지도자 노릇을 하는 본인의 마음엔 시기와 질투가, 사역의 자리엔 갈등과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한마디로 미숙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미숙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하면 할수록 시기와 질투가 막 들끓습니다.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가 없죠. 관계는요, 더 복잡해져요. 사람을 만나고 일을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자꾸 싸워요. 다퉈요. 미워해요. 남 욕해요. 왜 그렇다고요? 미숙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변화가 안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이해와 용납 같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아이니까. 여러분, 아기가 부모 이해하는 거 봤습니까? 좀 성숙한 사람이 아기들을, 미숙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잘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고집스러움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목소리 큰 게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지요. 그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미숙한 성도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와 나아가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 4절 하반절 보면 이런 말이 있지요.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이래서 너희가 미숙하다는 것이고 이러니 너희 믿음이 못 자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자 왜 미숙할 수밖에 없는지,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표현인 것이죠. 성경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보았을 때에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여기 소개되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교회의 창립자입니다. 개척자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아볼로는 바울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담임했던 담임 목사였습니다. 후임자인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두 사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은혜를 끼친 매우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로 봤을 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했다고 하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라는 말은 단순히 누구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종속의 의미입니다. 종속의 의미. 오늘 버전으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목적은, 내 인생의 행복은, 내 인생의 기쁨은 바울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바울이라고요. 물질이라고요. 자식이라고요. 성공이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들이 주인 삼고 살았던 것은 여전히 사람이고 여전히 세상이었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라고 주님을 불렀지만 정작 그들이 믿고 따르던 그들의 주인은 바울이었다고요. 그리고 아볼로였다고요. 세상이었다고요. 이쯤 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지요. 없죠. 다음 주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지요. 말로는 주여 주여인데 삶은요 예수가 주가 아닌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은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와서는 그냥 주여 주여 그런다고요. 이거 간신나라 충신이지요. 그러면 여기 주님을 주인 삼는다, 세상을 주인 삼는다라고 하는 말 무슨 의미일까요? 주인 삼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잘 산다는 것, 그것은 세상의 가치대로 부자로 사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걸까요? 어느 것이에요? 저 사람 잘 살아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세요? 잘 사니까 바르게 사는 겁니까? 아니면 부자로 사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을 잘 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음이 좋다는 겁니까?
우리의 뇌 속에, 우리의 사고 구조 속에 무슨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느냐, 지금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잘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잘 살고 능력 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한 교회 말합니다. 이렇게 부흥한 교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인가요? 어느 겁니까? 어느 게 부흥한 교회예요? 10,000명 모이고 10만 명 모이고 100만 명 모이면 부흥한 교회고, 시골에서 한 영혼 두 영혼하고 씨름하면서 정말 오늘도 중보하며 기도하는 교회들은 다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다, 이런 생각일까요? 우리 모두는 부흥을 원하잖아요. 그리고 목사들도 부흥을 원하잖아요. 근데 부흥을 원해서 뭐를 추구하는 거죠? 뭐가 인생의 주인이냐는 거죠. 뭐가 가치냐는 거죠. 뭐가 인생의 목적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냐, 그 질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것을 우리의 삶의 가치로 알고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요. 이런 우리 부모는 우리 아이가 돈 많은 부자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믿음 생활 잘하는 주의 제자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물론 두 가지면 대박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한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따라가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결정 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7장 주님이 들어주신 비유가 있지요.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겉으로 봐서는 그 차이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되면 그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주인 삼고서 살아가는지 평상시에는 몰라.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아무도 몰라요. 다 예수 믿는 사람 같고요, 다 예수가 주인 같은 거죠. 그리고 예수가 인생의 목적인 것 같이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얼굴 표정도 그렇고 진지하고 뭔가 사모하는 것 같고. 그러나 살다가 이해관계라고 하는, 혹은 우선순위라고 하는 바람이 불면 그때 그 사람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가려지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바둑이 카페 가보셨어요? 바둑이들이 이렇게 몰려있는 카페. 요즘은 바둑이에 관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바둑이 카페, 뭐 별 바둑이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는 주인들이 쭉 둘러가지고 또 주인들끼리 또 놀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바둑이의 주인이 누군지, 누가 바둑이의 것인지 이게 막 구별이 안 돼요. 그죠? 서로 지들끼리 놀고, 바둑이는 바둑이를 알아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똘똘아 뭐 개똥아 뭐 이렇게 이름 부르면은 바둑이들은 자기 주인을 찾아서 쫙 흩어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모일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영적인 사소한 이해관계가 딱 부딪히게 나면 그때 비로소 물질이 주인 사람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고, 자존심이 주인 사람 자존심 따라가는 것이고, 감정이 주인 사람은 감정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 사람은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 억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요. 다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으로, 뭐 여러분도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최대 권력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에 잡혔을 때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장의 문중이 다 모여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놀라운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왜 사도들은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그냥 당연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인이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은 어떻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믿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노다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고요. 자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가 있어요? 우리 이어서 나오는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먼저 5절 상반절 이런 말이 있죠.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무슨 말일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누구인지 아볼로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바울 자신과 아볼로는 지금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뭘 지적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얘들아, 돈이 무엇이길래, 물질이 무엇이길래, 세상이 무엇이길래, 너희 부모가, 너희 자식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길래? 뭐긴 뭐예요? 우리의 주인이죠. 내 우상이죠. 내 인생의 가치고 전부죠.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조금 길어요.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하고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차 선교 여행 중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게 되지요. 이를 본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환생으로 생각하고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옷을 찢고 그들에게 달려 들어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의 행위를 금지시켜요.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이냐라는 이 말은 바로 이런 바울의 절규이자 외침이었던 거예요. 도대체 나 바울 따위가 뭐라고? 저 아볼로가 뭐라고? 왜일까요? 자신들에게 무슨 좋지 않은 누명이라도 씌워 벌을 주려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공로에 비해 턱없이 못한 대접을 했기 때문에 억울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으로 대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이처럼 오버하듯 행동했던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비록 그 대상이 자신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주인 삼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물질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가 예전에 그렇게 인생을 살았거든요. 물질을 따라 율법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던 게 바울 아닙니까?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허망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언제 인간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서 비로소 인생된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것을 주인 삼으려고.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해주면 사랑이다. 그러나 엄마 아빠는 너희들 우상이 아니야. 자식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세상 어떤 가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하반절 이야기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사역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말 그대로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 그럼 누구의 심부름꾼이란 얘기죠?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뭘 하는 심부름꾼이에요? 너희로 믿게 하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6절 상반절 말씀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 일꾼은 농부가 씨를 심고 물을 주듯 성도의 교회의 믿음을 돕도록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심부름꾼을 주인 삼았으니 그 꼴이 될 수가 있습니까? 꼴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심부름꾼은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게 전부예요. 맞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한 수고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역자가 성도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도가 사역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사역자가 성도를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까? 성도가 사역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사역자가 성도를 위해서. 이런 면에서 목사가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성도가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억울하고 슬프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조금 이 내용을 확장해 본다면 하나님 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서, 특히 나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이자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모를 주셨죠. 그죠? 하나님 은혜 맞죠? 왜 주셨어요? 여러분 잘 되라고. 뭐가 잘 되라고? 믿음 잘 믿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산 밝은 교회를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선물이라고요. 왜? 예수 잘 믿으라고요. 하나님 많이 사랑하라고요. 그게 왜? 최고의 복이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런 논리라면 여러분, 가장 훌륭한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장 훌륭한 목사는 어떤 목사? 이런 면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는 어떤 교회? 오늘도 나의 믿음을 돕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회.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부모가 되길 원하세요.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아이들의 신앙을 한번 좀 들여다봐 주세요. 그 아이들의 신앙을 좀 들여다봐 달라고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이렇다 저렇다 말씀 참 많이들 하시는데 어떤 교회가 정말 진정한 교회인지 한번 좀 들여다봐 달라고요.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물이죠? 맞습니다. 뭐 하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근데 뭐 때문에 싸움박질하고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왜 교회가 나눠지고 있는 거죠?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만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게 부모가 됐든 아니면 자식이 됐든 물질이 됐든 교회가 됐든 목사가 됐든, 나의 주인 노릇하는 그 무엇이 아닌 나의 믿음을 돕는 그 무엇이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베푸시길 바라고,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본문은 교회의 일꾼인 사역자들 나가서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특별한 분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그들이 주인 삼았던 그게 하나님의 눈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사역자나 지도자가 필요 없다는 것도, 뭐 이 땅의 것들이 필요 없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도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뿐이다. 오직 하나님뿐이다. 아멘.
이게 고백되면 참 좋은데, 한마디로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나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의 미래는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결코 행복이 아닌 것을 나는 압니다. 왜일까요? 특별히 6절과 7절 보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죠. 뭐죠 그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이다. 자란다는 게 뭔지 아시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되게도 하고 안 되게도 하는,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세상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맞나요? 그래도 하나님보다 돈이 좋은 걸 어떻게 하나님보다 쾌락이 좋고 세상이 좋은 거 어떡합니까? 이거 참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다음 구약 시편에 나온 다윗의 고백, 한번 다시 이런 관점에 들여다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알고 지내던 선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자 사모님께서 몇 개월, 한 4, 5개월쯤 되는 것 같아요, 시리에 빠지셔가지고 사모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됐어요. 식사도 안 하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셔서 그냥 그렇게 폐인처럼.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남편을 환상 중에 보게 하셨어요. 사모님의 고백입니다. 남편인 그 목사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여보, 당신답지 않게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나는 그만 내려놓아요. 우리는 어차피 다시 만날 거 아니요. 그러니 힘내요. 이런 메시지를 주고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사모님이 느낀 느낌은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딸인 당신이 무엇이 아쉬워 하나님을 두고 나 같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라는 질문같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인인데 뭐가 아쉬워서 세상을 섬깁니까?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뭐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 못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있거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세요? 고민해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해를 위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너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너희, 너와 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저마다 가진 기능과 역할은 뭐 다르죠. 그런데 동일하게 다 누구의 것?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너희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다 누구의 것? 하나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나요? 여러분 하나님 거 맞아요? 아니죠. 아직. 다시 한번 하나님 거 맞아요? 성경 몇 구절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다음은 같은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누구의 것? 너희의 것.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것, 우리 거라고요. 우리를 위해 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주인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다. 그리고 나는 누구의 것? 오직 하나님의 것. 난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만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역시 성경 읽어드릴게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사실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다 알죠? 중요한 거는요, 이 사실이 나에게도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저 종교적인 언어일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 이거 사실이에요? 아니면 그냥 종교적 언어예요?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주인 삼고 무엇을 위해 살았나 돌아보시고요, 이제부터는 누구를 주인 삼고 누구의 것으로 살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정말 함께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